한국 교회를 빛낸 인물 중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았어요. 쉽지 않잖아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하고 여수에 있는 그 한센병, 나병 환자라고 그러죠. 그들의 정착촌인 그 예양원에서 이제 목사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는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일제의 그 신사참배 강요에 거부하다가 옥살이도 하게 되고요. 이제 해방 이후에 이 대한민국은 지금처럼 이런 이데올로기 투쟁이 극해에 달할 때입니다. 그래서 좌우 그 대립이 심화되어서 한쪽에서는 자유민주주의, 한쪽에서는 공산주의, 이런 이데올로기의 하나의 격전장이었거든요. 지금과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었죠. 이 공산주의에 물들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일으킨 그 반란이 여순 반란 사건이죠. 여수 순천에서 이 반란 사건이 일어났다 해서 이 여순 반란 사건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공산주의에 물든 안재선과 또 좌익 학생들이 그때 당시에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큰아들은 24살, 둘째 아들은 19살, 그 두 아들을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둘 아들을 끌고 가서 총으로 쏴 죽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 계엄군에 의해서 이런 이 안재선과 또 좌익 학생들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즉결 처분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거기서 구명운동을 폈거든요. 이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 안재선을 내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로 삼을 테니까 감옥에서 빼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명운동을 펼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안재선이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그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 공산주의에 물든 또 어떻게 보면은 큰아들과 친구였거든요. 그 안재선을 양자로 삼게 되죠.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뒤에 이제 6.25 사변이 일어나게 되고 이 공산당이 이제 이 여수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게 되고 또 이 목사님을 따랐던 손양원 목사님을 따랐던 교인들도 이 피난을 가면서 목사님도 빨리 이 피난선에 이 배에 올라야 합니다.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나는 이 한센병, 이 나병 환자들을 두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그 예양원을 지키게 됩니다. 결국 공산당에 의해서 1950년 9월 29일에 총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그 원자탄에 걸맞는 분임에 틀림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런 분들의 그런 정말 그 희생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서게 되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분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충분히 일본에 잡아먹히고 충분히 공산화됐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이 악의 선으로 맞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힘이 어디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 안재선을 양자로 삼았거든요. 나중에 손양원 목사가 총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고 이 장례를 하는데 이 안재선이가 모든 장례를 주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원수 같은 그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을 수 있었는가? 바울은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확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 사랑의 확증이 우리 마음에 심겨진 자가 그런 원수도 사랑할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확증된 자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를 양자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끄는도다. 바울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태장에 맞고 그리고 죽을 고비를 매번 넘기고 배고프고 또 조롱받고 그런 것들을 다 참아냈거든요. 그걸 다 넘어섰거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끌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요 절대 전도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 확증되지 않으면 이 영혼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끌게 되면 원수도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랑의 원자탄이라니까요. 핵폭탄보다 큰 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여러분을 그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끌어야 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동기가 돼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동기가 되지 않으면요 전도 열매는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기 위해서 먼저 인간의 절망 상태를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절망 상태를 보지를 못합니다. 지금 나에게 처한 그 상황을 보고요. 내가 절망 가운데 빠졌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그게 나에게 절망 상태다. 그것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일가족이 자살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기와 명예가 실추되면 그게 나의 절망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살합니다. 이학주의 그 연예인이요. 자살했잖아요. 왜? 나의 인기, 나의 그 명예가 실추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배신당한 것 때문에 그게 나의 절망 상태라. 그렇게 해서 뭡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선택합니다. 뭘 몰랐어요? 영적인 절망 상태를 보지를 못한 것이죠. 그게 진짜 절망 상태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되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로 샀어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처해 있는 것이 진짜 절망 상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절망 상태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절망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다시 일어설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절망 상태는 뭡니까?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힌 것입니다. 그거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게 진짜 절망 상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보지 못하면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망 상태는요, 법적으로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힌 걸 말하는 거죠. 마귀에게 소속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소속되었다. 그러니까 죄가 왕노를 하죠. 사망이 왕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절망 상태라니까요. 절대 내 힘으로 스스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를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라는 방법으로 영혼 구원을 작정하십니다. 왜? 인간 스스로는 절망 상태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저 절망 상태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따라 죄와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요. 스스로 못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통해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이 영혼을 잡고 있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해방돼 나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그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라는 방법으로 이 절망 상태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신다. 그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러한 영적인 절망 상태에서는요, 자력 구원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내 스스로 자기의 의로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 복음을 놓치고 자기의 의를 붙잡은 거예요.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그리고 내가 금식도 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유대 전통을 따라서 살아가고 이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열심히 특심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뭡니까? 자기의 의를 가지고 뭔가 구원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이게 진짜 자신의 그 영적인 절망 상태를 못 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장의 그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그 영적인 절망 상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영적인 절망 상태 창세기 3장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게 돼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입니다. 왜?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지는 못해요. 여러분은 철저하게 자기를 깨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철저하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되면 돼요. 내가 죽어지면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철저하게 나는 죽어져야 돼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이 오직 나의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손톱만큼의 자기 의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래서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나니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이게 안 되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이 사단 마귀에 매어서 종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평생을 마귀에게 종로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어떤 젊은 트로트 가수가요. 앞으로 자기가 이 상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딱 인터뷰를 하니까 그 트로트 가수 뭐라 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자기는 조상님께 감사한대. 그래서 내가 야, 저 영혼이 언젠가는 무너질 텐데. 보니까 무당짜리더만. 언젠가는 영적 문제 올 텐데.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참 조상 잘 섬기고, 그러면요, 막 제사 지내고, 그러면, 뭔가 잘 되고 조상들이 막 잘 되게 할 것 같아요. 속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죽으면 천국에 갇히든지 지옥에 갇히든지 그래요. 지옥은 영원한 감옥이고, 천국은 뭡니까? 영원한 극락이고. 그게 다른 거죠. 근데 둘 다 갇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 희락을 누리며 갇히는 거예요. 불신자는 죄를 가지고 지옥의 영원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 죽은 조상이 와요? 제사 지낼 때 오냐 이 말이에요. 그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줘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에요. 나의 절망 상태를 볼 수 있어야 소망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 밑바닥까지 가야 거기서 희망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러한 절망 상태가 이 종교의 눈꺼풀이 끼어가지고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종교의 눈꺼풀이 탁 끼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그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 바울이 눈꺼풀이 끼어가지고 인도할 사람을 찾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이 눈꺼풀이 다 끼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그 장로를 통해서 네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한다는 것 때문에 스데반 집사를 사형시키는데 내가 제일 먼저 돌을 들어서 쳤던 그 증인인 내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요.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바울은 그거를 지금 로마서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정말 구원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사울에게 있던 그 눈꽃bil이 벗어진지라. 여러분 안에 눈꽃불 다 벗어 던지길 바랍니다. 그럼요, 절대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절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 있는 그 자기의 의의 눈꺼풀을 다 벗어당기길 바랍니다. 구원받았음에도 우리 안에 보면요, 종교가 있다니까요. 구원받았음에도 내 안에 있는 의가 있다니까요. 신앙생활도 보면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다 십자가에 오늘부터 못 박길 바랍니다. 나는 없어요. 내 주장은 없어요. 내 생각, 내 고집 없어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는 방법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보고요, 소경이라고 말하잖아요.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그 자기애가 눈꺼풀로 탁 덮고 있으니까 이 길을 모르는 거야. 진리의 길을 모르는 거야. 다 소경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쓰시는 방법이 뭡니까? 완전히 망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밑바닥까지 가게 해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암덩어리 탁 줘가지고 부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끔 쓰시는 방법이에요. 왜? 그러지 않으면 인생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나를 부르시는 그 확증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보여졌나요? 나의 진짜 절망 상태를 보게 되면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하게 돼 있어요. 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로 해야 되는구나.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야 되겠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 해로운 것이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십자가에 못 박겠다.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은 분초마다 죽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냐? 진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절망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이때 나의 절망 상태를 볼 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확증인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십자가가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셔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 하시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요 여러분에게 막 쏟아 부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가득 부어져 있구나. 그걸 여러분이 날마다 확인하길 바랍니다. 그게요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요 양자로 삼은 거예요. 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의 모든 동기가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저 원수를 양자로 삼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십자가 사랑의 확증이 나오죠. 5절, 8절, 10절에 나옵니다. 오늘 6절이죠. 6절, 8절, 10절이죠. 오늘 6절에 뭐라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나의 연약한 상태를 볼 수 있어야 십자가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강한 자는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머리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론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머리에만 머물면 안 돼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에 내려와서 내 가슴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요 충만하게 부어져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모든 동기가 돼요. 거기서 나오는 게 그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뭐라 나왔죠?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기약이란 말은 뭔 말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약속대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를 쓸 때 피제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그 기약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 경건하지 않는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않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도다. 여러분이 여기서 참된 인생의 답을 얻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약해질 때마다요,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 나의 연약함이 보일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그 십자가의 그 힘이 나를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는 기도가 달라요. 그래서 뭡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는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버러지만도 못한 인생, 쓰레기만도 못한 인생,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짜 어메이징 그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워. 그 십자가의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이 교회에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그리고 뭡니까?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의 확증이라니까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두 번째 뭡니까? 오늘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제가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인 상태는요, 절망 상태입니다. 죄 아래 있다는 상태는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완전 멸망 상태예요. 죄가 왕노를 하고 사망이 왕노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왕노를 한다는 말은 뭡니까?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사망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것이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그 십자가를 통해 보여줬다. 확실히 증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사랑의 동기로 모든 것을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손양호 목사님이요. 우리 같으면 목사 안수 받고 참 좋은 대로 목회지를 전가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쫙 여수에 그 나병 환자들 그 촌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그 나병 환자도 그 경증 환자가 있고 진짜 중증 환자들이 있거든요. 중증 환자들만 있는 방이 있대요. 거기는 살이 막 썩어 들어가지고 다 녹아가지고 그 고름이 막 끼고,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냄새가요. 얼마나 나는지. 거기 보면 처참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손영호 목사님은 그 중증 환자들, 간호사들도 그 중증 나병 환자들을 돌볼 때는 그 밑에다가 신문지를 깔고 이렇게 봐요. 장갑 끼고 막 옷 딱 입고. 근데 그 손영호 목사님은 그 환자들을 맨손으로 만졌다니까. 그리고 이 고름 나는 거기다 이마를 대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 피고름을 입으로 다 빨았다니.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못하겠더라고. 도무지 못하겠더라고.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의 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여러분 살아니까요. 그 힘으로 여러분 그 왼수 같은 남편도 섬기고, 왜 저 왼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이라니까요. 왼수 같은 새끼들이 아니라, 자식들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그런 사랑의 원자탄이 되길 바랍니다. 원자탄은 큰 거니까
그냥 포탄만 대보세요, 한번. 그 사랑의 온전함.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의 동기로 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끄는도다.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전의 성경에서는 끄는도다. 근데 이번에는 강권하시는도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막 휘 감아가지고요. 그 때문에 내가 전도해야 돼요. 한 영혼을 놓고요. 기도하면서.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건 지속되게 되고 열매 맺게 됩니다. 뭔가 동기 다 내려놓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상태에 있던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죠?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을 잇는 브릿지인 줄 믿습니다. 다리예요. 화목이 다리입니다. 그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릴 때 십자가 그리잖아요. 여러분 정확한 구원의 길을 할 때 정확한 십자가를 그려보세요. 거기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그려보세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인간은 생명줄이 하나님과 연결됐잖아요. 죄가 들어오면서 생명줄이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이 생명줄을 이어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다리가 되고 브릿지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정말 진심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봐라요. 하나를 그리더라도 매일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숙제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확증인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한번 대상자를 놓고 구원의 길을 그려보세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오늘도 해야 되니까 하나를 그리더라도 그렇게 한번 그려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그리잖아요. 한 번을 그려드려도 그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한번 그려봐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세 가지 읽었습니다. 오늘 6절, 8절, 10절 이 본문의 이 세 가지 구절에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뭡니까? 절망 상태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어 있는 그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만 정확하게 복음만 증거할 때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딴소리하면 안 돼요. 오늘 옷 이쁜 거 입으셨네요. 오늘 머리 예쁘게 속지 말고 바로 당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느냐? 당신이 지금 정말 연약하고 당신은 지금 절망 상태 가운데 있지 않냐? 당신은 지금 죄인 가운데 있지 않냐?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을 쏟아부은 거다. 오늘 그 십자가를 통해 당신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그 십자가를 통해 당신이 오늘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진정으로 한번 그려보라. 진정으로 한번 전달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공통된 특징 두 번째가 뭡니까? 죽으심으로 대속의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거기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확증을 딱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성경에 사랑장이 있어요.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이죠. 사랑장은 요한일서 4장이에요. 거기서 보면 이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의 힘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 증거라니까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의 표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구나. 앞에 십자가를 보면요. 볼 때마다요. 저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확증. 그걸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평생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나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는데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바울이 세상적으로 자랑할 거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율법학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또 로마 시민권자예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거 많아요. 근데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니까 뭐예요? 나는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자랑할 것 딱 한 게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평생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고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나는 그리스도만 자랑할 것이다.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은요, 안류주일입니다. 오늘 안류주일로 섬깁니다. 정말 미국에 우리 안류 세워졌잖아요. 렘넌트 유니버시티가 세워졌어요. 왜요? 미국이 지금요 150개 다민족이 들어와 있다. 왜요? 돈 벌려고 몰려든 거예요. 근데 진짜 이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류를 세워놓고 그 와 있는 다민족들에게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지도자를 세우자. 그리고 이들을 전 세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자. 이게 안류예요. 여러분이 그 십자가 복음의 사랑의 그 의미를 알고 오늘 하나님께 헌금했다. 이것은 여러분이 237 나라의 선교의 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헌금을 해요.
또 헌금해야 되는가? 또 돈 나가게 생긴다. 그런 사람 치고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요. 돈을 헌금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완전히 탈락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푼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헌금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도요 예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의무감해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는 기부금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기뻐 받으십니다. 헌금할 때 즐거이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베푸신 그 사랑을요.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이거 쓸 수도 없고 그 사랑과 은혜를 쌓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서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여러분이 내는 그 헌금이 정말 그 영혼들을 살리는 237 나라 살리는 선교에 그 쓰여지고 또 이 교회를 세우는데 쓰여지고 교회 월세 내고 또 그 교회에서 나온 헌금으로 목회자 가정 정말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뭐 따로 택시 운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가지고 목회자 가정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 안 하면 목사님은 이제 뭡니까? 침 바르고 살아야 돼. 그리고 이제 택시 운전해야 돼. 그래까지는 않을 겁니다. 굶어 죽어도 하나님, 저는 강대상에서 죽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요, 내 동기가 돼야 돼요. 모든 것에도. 그러면요, 세 번째 뭡니까? 구원의 그 즐거움을 누리자.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으며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자. 십자가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건입니다. 다 이루었다. 법적인 용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즐거워하며 누리자.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어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환난 속에 있습니까? 내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왜? 내가 구원받은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즐거워할지니라 이걸 많이 말하죠. 2절에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느니라. 또 3절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 11절에도 즐거워하느니라. 왜? 슬퍼할 이유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즐거워하느니라. 오히려 더 고난 속에 있을 때, 환난 속에 있을 때 더 즐거워하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은 뭐예요?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 세 가지를 한번 꼭 찾아내보세요.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제 화평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왜? 이제 화평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던 원수 관계.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 이게 응답과 응답받지 못하는 자.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신앙생활이 즐거운 사람과 신앙생활이 고달픈 사람들의 특징. 여기서 나와요. 오늘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요게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 요게 되는 사람은요,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고. 근데 여기 안 된 사람은요, 환난 속에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환난과 고난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석하지 않으면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당장 내 앞에 환난이 있는데 공산주의가 와가지고 쏴 죽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환난이 내게 온다면 잘 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십자가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런 환난이 나와 상관없어요. 근데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참을 수 있는 거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내게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에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요, 묵묵히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줘서 우리를 막 단단하게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예수 믿고 더 어려움 많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어려움들, 환난들을 내가 내 힘으로 헤쳐나갔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더 어려워. 예수 믿고 나니까 더 막 쪼달리고.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너 세상 것 버리고 너 세상에서 하던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세상에서는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막 그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제고 내 힘으로 안 되면 무당 찾아가고 내 힘으로 안 되면 막 이 점쟁이 찾아가고 막 그랬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면 불상 앞에 가서 108번 절하고 조상 찾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너는 그런 거 철저히 세상의 방법을 철저히 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합니다. 요셉을 막 노예로 감옥으로 가게 해서 그건 뭐예요?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우리 아까 교동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게 될 때까지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줘서 문제를 줘서 단단한 신앙으로 정금 같은 신앙으로 살 줄 믿습니다. 근데 욥이요 그런 고난을 딱 통과하고 나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세우셨도다. 불순물이 다 제거된 99.9999%가 순금이라고 그러죠.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그 순금을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금덩어리가요, 막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서 막 불순물이 탁 빠져나와서 이게 99.9%의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순금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요, 막 칼 있죠? 부엌칼. 지금이요, 뭐 기계로 만들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쇠붙이 막 불에다 탁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망치로 쾅쾅쾅 두들겨 안에 있는 기포 다 빼내고 다시 불에 담그고 또 쾅쾅쾅 때리고 그래가 어떻게 해요? 단단한 웬만해 때도 부러지지 않을 정도 망치로 두들기고 또 불에 집어넣고 두들기고 그런 연단을 통해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낫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막 그런 연단 속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걸 보는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그 십자가의 감동에 젖어 있는 사람은 다 넘어설 줄 믿습니다. 연단은 한란은 인내는 연단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요셉을 막 노예로 집어넣고 막 감옥에 쳐넣고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바로왕 앞에 팍 세워버리죠. 다윗을 막 사울에게 악신 들린.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다윗에게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악신 들리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윗을 막 다루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도록, 오직 여호와로만 인생의 목자를 삼도록, 그렇게 해서 다윗을 완전히 연단시켜서 때가 되면 다윗을 왕으로 딱 앉혀버리죠. 그 악한 사울왕은 하나님 끌어내리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를. 그 연단은 뭘 이루어요? 소망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낼 때는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문제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문제가 많다. 감사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 가시는구나. 나를 점검신앙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불 속에도 집어넣고 망치로 두들기도 하고. 그래서 오직 나는 주만 바라보리다. 그렇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단단한 신앙, 정금 같은 신앙. 그게 될 때 하나님이 소망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를 때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환난, 어려움, 문제, 그것은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거기에 대한 당연 필연 절대를 딱 잡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 당연한 거. 여러분의 환난이 있다. 필연적인 거. 여러분에게 막 고난이 있다. 절대적인 거. 그걸 찾아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즐거워하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바울은 이걸 맛본 사람이거든. 바울의 가슴 속에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11절에도 하나님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겁습니까? 평안하뇨? 이 즐거움과 그 화평을 정말 십자가 안에서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충만하게 부으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힘으로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